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까지만 읽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나는 유대인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온 우주에 편만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에 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을 하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냈고 1945년에 이제 우리의 광복과 더불어서 이제 들어올 때는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직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을 지냈고 1948년에 월북을 하고 유교가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 이제 여러 다른 그 사람들을 제거 숙청을 할 때 연안파의 일원으로 있다가 1958년에 이제 숙청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란만장한 그런 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지만은 1200만 명을 동원한 그런 그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조승우가 이 약산 김원봉의 그런 그 역할을 맡아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항저우에 이제 운하에서 이제 조승우가 임시정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척을 하던 그러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김원봉의 역을 맡은 조승우가 이렇게 답합니다. 가서 선생에게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만약에 저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김동일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에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을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왕이 하만을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그가 대궐문을 출입을 할 때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하도록 그렇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르드게 행동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궐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궐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관계되는 일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느냐. 하지만 모르드게는 날마다 채근을 하지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저는 이 4절의 말씀에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만약에 에스더서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좀 명대사가 저는 이제 두 개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에스더가 말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꼽고 싶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아주 명대사로 꼽고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 유다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절 안 하는 거야? 왜 왕명을 어기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모르드게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유다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사실 두 개의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과 관계된 것으로 이제 본문을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목리를 부려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유대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신앙적 결단과 실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도 얼마든지요 슬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 절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행동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다리오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 같아. 그래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줄을 알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왕의 금령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그런 소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서 해내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왕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알고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 3장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대표가 전반전에 2골을 먹었다가 후반전에 3골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재방송을 여러분들이 볼 때 긴장하십니까? 전반전에 막 2골을 먹었어요. 화가 나 죽겠네. 막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후반에 어떻게 3골 넣겠지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왕께 절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절하는 그 결과로 그가 사자굴에 이제 빠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죠, 그죠? 그런데 사자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다니엘이 그 순간에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견지한 결과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물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신앙적인 결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재방송의 마음으로 읽지 말고 본방사수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본방사수. 그래야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끝내 절하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서 우리 잠시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인들 전체를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만이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만이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좀 과한 것입니다. 그의 직책과 그의 힘으로서 모르드게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래서 하만을 광기에 사로잡힌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만을 희화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처럼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만도 이방인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방인인 것처럼.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된다, 총리가 된다, 2인자가 된다. 그것은 하만이 얼마나 유능하고 총명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당연히 더 정상적입니다. 바보가 이민자가 백도 없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보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신중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리고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그 단초가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누군가 일러주는 거예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전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만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해줘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요 라고 말을 해주자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든 그리고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다 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만의 민족하고 관계가 되는데 오늘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말렉 민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의 왕의 호칭이 아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강대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 않았지만은 블레셋의 그 5 부족들이 왕을 부를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라 시대 때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천년 원수지간이에요. 천년 원수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장면이 2개의 함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의 신앙을 지키는 면과 또 하나의 민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냐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천년 원수지간이에요. 아말렉과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언제 그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까? 출애굽했을 때였죠. 출애굽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시나이 반도는요 5개의 광야로 이루어졌는데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그다음에 바란 광야, 진 광야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그 광야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시내 광야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장소인데 수르에서 신으로 가는 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잖아요. 누가 가서 전쟁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자,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잡아서 내리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승리의 사건이 이미 출애굽 때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2번 주셨는데 첫 번째를 모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때를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모압 언약이 나와 있는데 그 모압 언약의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용서하지 마, 잊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압 언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을. 세월이 다시 지나갑니다. 사울 왕 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그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하만의 그 이제 아말렉 민족이 다시 한번 사울 왕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다 진멸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다가 사울이 곤혹을 치르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민족적으로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울 왕 때에 아말렉 민족을 진멸했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러면 1000년을 넘어서는 원수지간이에요.
천년을 넘어서는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만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사울왕 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절대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만이 쥐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그러한 유다인들은요, 절대 약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가 무슨 뭐 바보거나 어떤 아주 야만스럽거나 잔혹하거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민족 대 민족의 그런 대결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으로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유다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하만은요, 아말렉 민족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자세하게 보면은 하만을 에스더서에서는 그냥 하만이라고 표현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보시면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유다인의 대적 하만,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함무다다의 아들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부각시킨 것은 아각 사람 그리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그 하만의 이름에 계속 붙이고 있죠, 그죠? 하만의 이름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잘 사용하지 않는 아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게 이제 BC 11세기 경에 또 10세기 이제 11세기 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았죠.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아서 꼭 그래 승리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자, 이 대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의 후손인,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2장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각의 후손인 함무다다의 대결 구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아말렉 민족을 얘기하지 않고 사울과 아각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인 지금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당시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조를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아말렉이 더 어울려요, 아각이 더 어울려요. 그런 문학적 구조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무다다의 아들 그 하만을 얘기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아놀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유다인을 죽이기로 모든 멸하기로 작정한 하만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사위처럼 생긴 푸르라고 하는 것을 던집니다. 이 부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 아카드어인 푸르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은 제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푸림을 즐기죠.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들, 제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가 니스아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달력을 하면 3월에서 4월에 넘어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3월 31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요. 그리고 날짜가 뽑혔는데
그 날짜가 아달월이라고 했어요.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2월 28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1년 정도 기간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제비가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하만이 제가를 요청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하만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발의 내용을 에스더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로 고발을 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안타깝게 번역되지 않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분리된 채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원래대로 하냐면 왕의 나라 우리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분리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잘 안 어울려.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하만의 고발 내용이 뭐냐면 그 민족은 사회에 잘 이렇게 혼합돼서 섞여서 더불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딱 분리되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회 불안정의 어떤 그 원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불안정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분리돼서 자기네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불안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페르시아 법보다도 자신들의 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데 그거는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르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고레스가 만들었잖아요. 고레스의 정책이 뭐였어요? 포용 정책이었어요.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정책에서 포로로 잡힌 그 민족들을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지원금도 대줬잖아요. 고레스는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종교적인 이유로 법을 가지고 지키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모든 그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과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왕에게 어떤 편견을 지금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편견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법을 안 지키죠. 누가 안 지켜요? 모르드게가 안 지키잖아요.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켰어요? 안 지켜요? 안 지키네요. 왕의 명령도 잘 안 지킵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유다 민족을 멸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아래요라고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9절과 10절 말씀 이제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헤로도토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1년 총 수입이 세수가 1만 달란트 정도. 얼마나 큰 액수를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로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할까?
이것이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하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요, 입장이 달라요. 한 민족을 죽이고 나면 세수가 주는 거잖아요. 수입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망설일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한 민족을 없애고 나면 그 세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은 지금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번째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 전쟁을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에스더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4년쯤 지났을, 만 4년쯤 지났을 그 시점이거든요. 자,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많은 전리품을 끌고 와서 국가의 부를 더 강력하게 했을 텐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요. 근데 한 민족을 죽여? 망설이겠죠. 그래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왕이시여, 재정이 빵꾸가 나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메꿔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조건을 없애는 거예요. 치밀하죠? 하만은 어디서 이 돈을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 전부에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하만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멸해서 이번에 아말렉 민족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원수의 나라였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하는 것이 하만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망을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여러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손에서 인장 반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도장을 꼭 찍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필요 없어. 이것은 아마 왕의 허세로 우리가 봅니다. 돈이 필요해요. 지금 막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은 1만 달란트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은도 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 민족도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민족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를 합니다. 일단 왕의 제가를 받고 나니까 전국에 왕의 칙령이 내려지는데 그냥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쓰여집니다. 파발마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파발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역졸들이 이제 그 역관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서 막 달려가서 여기서 그 명령을 전하고 막 전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이제 하만의 그 간계에 의한 유다인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걸 막 겉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숨긴다고 그랬어요? 숨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지만 에스더 3장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묘사들이 오히려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간을 주도하는가? 누가 제비뽑기의 주인인가?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만이 승승장구하고 그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게 에스더서 전체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독자들로 하여금 똑바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 누가 시간의 주인인지, 누가 제비뽑기의 주인인지, 그래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모든 지혜로운 행위는, 철저한 행위는 자기의 무덤과 아말렉 민족의 무덤을 깊이 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3장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게 가장 큰 도전은 그거예요. 나는 유다인이야 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나 유다인이야 이 한마디면 됐어요. 여러분은 뭐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토저 speaks to students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었는데, 토저의 책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토저는 주로 위튼 대학에서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토저의 책이 원래, 그런데 우리가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세상과 충돌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채플에서 이제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제 번역이 돼서 알려졌는데, 토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위튼대 학생들에게, 항상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회에 있는 대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만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대는 이런 말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조차 듣기 어렵게 되었어요.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데서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그 편지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미가 되면은 이제 추천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디도와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신실한 형제, 그래서 세 명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방문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이제 목적은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그 이제 아주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보낸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추천서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추천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추천서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들을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와 우리 형제들 이 세 명,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세 명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무게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드러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은 것은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1초라도 이 사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아까 제가 이제 김원봉이요라고 하는 거, 이제 독립운동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제 거사를 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깜깜할 때 이제 일본 순사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면서 이제 마지막 악수하고 급히 헤어지잖아요. 거사를 끝내고 나서요. 그때 인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중자애하시오, 동지, 자중자애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경거망동하다가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거망동하다가 들켜가지고 거사를 그리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중자애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동지, 자중자애하시오. 또 봅시다. 쫙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중자애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꾸 대형교회만 뭐라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그것에 신실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좀 더 무겁게 자중자애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갱신 공동체가 모여 있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김동일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정말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개요. 시작.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김동일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족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